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17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중심인 수요일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춘기와 또 수험 준비로 고생하는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라나는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며 또한 미래를 향하여 수험을 준비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불안하고 지치기 쉬운 학업의 여정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와 강건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결과의 무게를 넘어서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돕는 부모님들의 심령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영과 욕을 주님의 그늘 아래에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연약한 어르신들과 야외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기력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씨는 비록 지치고 나른하게 만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은 식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맑고 신선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느라고 그리운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외로운 병실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쏟아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정교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며 다시금 기쁨으로 성전을 밟고 예배하며 봉사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로 디자인하며 준비하는 미래발전 준비위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미래의 길 위에서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밖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서로가 삶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때에 내 일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신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을 눈물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장지기들에게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더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질서했던 삶의 태도와 욕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의 일상을 다듬어가는 귀한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다 함께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이번 주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자. 그리고 내 유익과 또 내 자유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이의 양심, 또 다른 이의 구원, 다른 이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자라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예배 문제죠. 교회 안의 예배 문제, 또 질서에 대해서 고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만 그냥 달랑 읽다 보면은 불편한 지점도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의 문화와 그 종교적 관습을 좀 살짝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머리에 무언가를 이제 쓰거나 벗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행동이고 관습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에도 여러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의 신전에서 이 남성들은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어 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반대로 여성 사제들은 도리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사들을 드렸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뒤집어 쓰고 여자는 풀어 헤치고 이런 관습이 이미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이미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로마 시대에 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 신전에서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미 그렇게 통용되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질서가 이제 깨지고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도 자신들이 이제껏 해왔던 습관들 그리고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들은 교회에서도 머리를 가린 채 이제껏 해왔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면서 이방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여성들은 나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 제사를 드리던 그 습관대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도하며 또 예언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태도와 관습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이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질서가 깨지는 모습들을 또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나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살았다. 우리의 관습은 이렇다. 난 이렇게 살았다. 원래 그랬다라고 하는 그 습관대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러려니가 아니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경계의 벽을 세우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의 고기, 그 제단에 올라갔던 그 고기가 시장에 통용됐을 때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냥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고가 아니고 그 먹느냐 마느냐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 무언가를 쓰느냐 마느냐, 그냥 쓰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가 아니고 머리에 쓰는 걸로 비난하고 안 썼다고 비난하고 서로의 경계를 높여갔던, 서로의 편을 가르고 판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찌 이토록 계속해서 나와 너를 구분하려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 하고 선을 긋고 벽을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나와 너가 만나서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제가 아주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표어 짓기가 있었습니다. 표어를 글씨만 써서 내는 게 아니고 그 글씨를 이쁘게 이제 선을 긋고 자로 이쁘게 마치 컴퓨터로 뽑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물감으로 색칠을 해서 표어를 내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장려상을 탔던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나와 너 우리 모두 불조심 이랬던 표어가 있었습니다. 나만 너만 잘하지 말고 우리 모두 불조심하자, 뭐 이런 표현을 내서 장려상을 탔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너만 잘하고 또 나는 나대로 할 테니 너는 너대로 해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벽을 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질서 그리고 갈등, 비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단호하고 또 엄중한 권면을 던지곤 합니다. 4절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믿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남성은 기도 예언할 때 머리에 쓰지 마라, 여성은 반드시 가려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자, 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려라 라고까지 과격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바울이 가부장적이구나,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라고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걸 문자 그대로 또 전통 그대로 갖고 와서 여성은 무조건 예배당에서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당 가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적으로 누구는 해야만 한다, 여자는 또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성이 남성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아담이 하와로부터 나왔고 또 여성이 남성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결국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네. 아담의 그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나왔다고 하지만 어느 아담이 또 여성으로부터 안 나오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오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모든 남녀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남자만 어찌 따로 존재하겠습니까? 여성만 따로 존재하겠습니까? 서로가 조화롭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서 서로가 서로 없이는 안 되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당신의 존재는 당신의 그 성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예식의 모습이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옷차림이 좀 다를 수 있고 교회에서 단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지만 또 그것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누가 누구 위에 올라가고 또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질서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겠습니다. 아담은 이제 자신의 몸으로부터 하와가 나왔으니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겠고요. 또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내가 나왔으니 돕고 돕는 배필로서 온전히 자기의 존재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꼭 아담과 하와 남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 너도 나 없이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런 마음을 지녀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가 가진 생각도 있겠고 또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와 관습도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출신 성분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여러 삶의 모습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의 자유를 말과 행동으로 펼칠 자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유를 접을 자유도 나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할 자유가 분명히 나에게도 있지만 그 자유를 접을 자유도 이 더 큰 자유도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거의 판단 기준만 세우면 되겠죠. 어떨 때 그래야 되느냐. 모든 게 다 옳다라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의 기준은 과연 이 행동과 과연 이 나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온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이런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또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요거 하나만 기준으로 세워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정죄하는 벽을 쌓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런 성숙한 일상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녹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뭐 1시간 또 몇 분의 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일주일 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서 드려지는 그런 자리이자 모습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일상은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과 또 나의 생각, 행동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건강하게 또 얼마나 질서 있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로 생각하면 예배는 삶을 쫙 비춰줍니다. 너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예배 가운데서 삶을 딱 비춰주고요. 또 삶은 그대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예배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증명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예배와 삶은 서로를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거룩하게 나아가지만 삶 속에서 무질서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삶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함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은 예배 때는 이래야 한다, 율법이다라는 그런 딱딱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그리고 조화로운 것을 교회에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복음이 준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배려하고 자매를 배려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질서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예배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계의 벽을 높여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관습과 태도를 또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와 또 거룩함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배와 삶이 온전히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관습들을 무기가 아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자유롭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태도를 거울처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를 내 이익과 고집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남녀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셨고 이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먼저 품고 돕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서 가운데 화평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